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달부터 우리가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 어쩌면 가장 놀랍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녀를 낳아서 내가 또 다른 이제 부모가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지내는 10달 동안은 사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행여나 뱃속 아기가 어찌나 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지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누군가,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웠겠지만 아마도 아이를 가지고 계셨던 임산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는 불러오고 날씨는 춥고 더운데 약도 못 먹고 또 이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백신을 맞으면 누구에게 해가 끼칠까봐, 아기에게 해가 끼칠까봐 백신도 못 맞고 그러다 저러다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갖는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또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나는 10달은 사실은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도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의 부모가 된 남자와 여자는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늘 언제나 불리는 거는 첫째의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저도 저희 형님이 저는 오준인데 저희 형님이 오진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늘 언제나 오진이 아빠, 오진이 엄마입니다. 저희도 오늘도 나온 성재 아빠 아니에요. 윤재 아빠, 윤재 엄마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첫째 프리미엄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불립니다. 자기 이름보다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엄마 아빠가 되어지죠.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부모가 되었고 나보다 앞서 나를 낳으시고 또 부모로서의 삶을 사셨던 나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다른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나의 자녀도 언젠가는 또 다른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이제는 자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죠. 그렇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계속 내려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어버이날이고 또 동일하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부모님의 한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또한
자녀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 고맙다는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 잘하는 거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계시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한 달 동안에는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 넘쳐나는 풍성한 사랑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따라합시다. 요셉. 성경에 유명한 요셉이 또 한 명 있죠. 구약시대 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까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족보가 내려오는 족보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소개된 족보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나오고 그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도 약간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고지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무엇을? 수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수태고지를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 아빠에게 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하느냐? 엄마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요셉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맞죠? 왜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모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요셉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씨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내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결혼이 성사되기까지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약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보면 약혼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약혼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냥 바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약혼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졌는데, 뭐 우리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약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약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약혼하시고 결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약혼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정혼이라는 걸 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관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일은 없죠. 2000년 전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걸, 유대 땅에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 정혼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냐 하면 신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약혼한 여인에게 어떤 부정한 일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결혼은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 신부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참금 다 줬던 거 다 이렇게 몇 배로 물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정혼한 여인이 덜컥 임신이라도 한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된다면 파혼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대낮에 길바닥에 던져져서, 죄송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임신한 채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여인들은 이 정혼한 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하는 기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결혼이 원만하게 끝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1년의 시간,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정혼의 기간 동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다다르고 있을 때 결혼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가 무엇을 한 걸 보게 된 겁니까? 임신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객님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엄청 당황한 거예요.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마리아를 믿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으면 누군가에 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아닙니까 지금? 요셉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아니니 분명히 배는 불러오는데 이거 누구냐 도대체. 요셉은 물론 이 일은 마리아에게도 정말 큰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파혼 정도가 아니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이 일을 최대한 조용하게 숨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게 따라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딱히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해결책은 제가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요셉이 그냥 자기 자녀로 알고 삶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 죽이자는 겁니까? 그럴 수 없으니 그냥 내 자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결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조용히 어디로 돌려보내는 걸까요?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냥 파혼하는 거죠. 이 파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리아를 조용히 돌려보내서 죽는 것만은 면하게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파혼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 중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님이 명백한 상황에서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심 끝에 마리아를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내는 파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요셉은 뼈대 있는 이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마리아의 일을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의로운 처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친정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그대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자신의 자녀로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요셉의 파혼 결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사실은 좀 숨겨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냥 이걸 여러분들 굳이 밝혀낼 이유가 있을까요? 파혼을 결정하려고 했던, 고뇌하려고 했던, 그리고 끊으려고 했던 이런 얘기들까지 굳이 사실은 기록할 필요성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굳이 사람들에게 왜 마태는 알려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화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상황에서 신들이 태어나고 왕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태어나거나 신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전혀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거예요. 아우라가 다르고 빛이 나고 막 이런 것들. 사람들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다 막 알아보고.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에요. 막 처음부터 알아봐요. 막 성재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로세 막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신하들과 왕이 태어난 그런 기록들은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라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 우물이 있었어요. 한 우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우물 옆에 보니까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이 흰 말이 갑자기 굉장히 힘을 막 쓰다가 뭐를 톡 낳았어요. 뭘 낳느냐? 알을 낳은 거예요. 말이 알을 낳았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낳고 흰 말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에서, 알이 깨지면 보통 우리가 부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알이 깨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나왔느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말이 알을 낳은 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적어도 말이 알을 낳았으면 그 안에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서.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아래에서 딱 깨어나는 아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로세, 이렇게 얘기해요. 보자마자 안 거예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이 박혁거세. 그래서 신라를 건국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이런 신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신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환인, 그러니까 뭐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어디로 내려보내느냐? 태백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태백에서 이제 이 환웅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자 싶었던 두 짐승을 알게 돼요. 누구냐면 곰과, 모르세요? 어디서 처음 들어보시는, 곰과 호랑이, 호랭이. 곰과 호랭이가 이제 마늘과 뭐를 먹습니까? 쑥을 먹고 잘 견디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는데 호랑이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요. 그죠? 곰은 끝까지 우직하게 버텨서 곰이 그걸 먹고 무엇이 됩니까? 우르사 아니고 무엇이 됩니까? 웅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웅녀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환웅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단군을 낳으셨다. 그래서 그 단군께서 이 땅에 고조선을 창시하시고 그게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국 신화가 있죠. 자, 이처럼 고대의 신화들, 왕들의 신화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곰에서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대단한 신적인 능력이나 엄청난 힘과 지혜, 인간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왕이지만 신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신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뭔가가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일반적인 왕과 이런 건국 신화, 왕의 신화들, 태어나는 신화들 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은 한 인간이 겪게 된 수많은 고뇌와 쓰라린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하고 비극적이고 최악의 상황들이 다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경배하기도 했고 목동들이 찾아와서 찬송하기도 했지만 그거 짧은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만삭으로 곧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호적을 하러 먼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잠시 쉬어갈 방 하나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는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이거를 산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산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산파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이를 낳는 환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럽고 추한 곳이었어요.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탯줄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자 열받은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왜냐하면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경배하고 나를 잠깐 찾아와라, 나도 경배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 있겠어요?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가 바로 경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배기 남자아이들은 그 이하로 다 죽이게 하는 학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학살이.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아직도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진 어디로 출발해야 되나요? 애굽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몸이 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몸이 제대로 여러분들 마리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유대 땅에는 미역국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먹지. 안 되면 뭐라도 거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하고 전능하며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태롭고 안쓰럽고 고통스럽고 고뇌에 가득 찬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중심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가정을 멋지게 세우려고 했던 모든 꿈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가장 행복해야 할 인생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은 가장 멋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정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정의 순간 오히려 가장 힘이 없고 고뇌에 찬 순간으로 요셉의 삶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워하고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고뇌에 찬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없고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고뇌 가득 찬 시간을 보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가 바로 임마누엘의 순간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고뇌에 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힘겹고 아픈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도, 슬픔과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어떠한 수고로움과 계획한 일들이 포기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까다로운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뭐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